다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저주를 알게 하여 주시며 모든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민수기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구약학자 고든 웨남은요, 구약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책 하나를 고른다면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절정이며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구약학자는요, 마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그 큰 강물이 모인 호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이 호수는 그냥 호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역대기에는 역사서를 비롯해서 시편, 잠언 등 지혜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선지서라는 그 큰 물줄기가 발원되는 수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정말 1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복과 저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저주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말 가운데서 축복이란 말이 있죠. 복을 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또 특별히 축복이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전에도 그렇게 등재가 됐어요. 축복이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복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또 축복을 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렇게 축복이라고, 원래 의미는 이제 복을 비는 거니까 그렇게 명사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복과 저주,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원래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첫 소절, 첫 구절 중에서 그 중간에 첫 구절 중 몇 번째 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와서 성경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베레시트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태초에 이런 뜻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시모트고요,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민수기는 베미드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뜻이 바로 이제 시모트라 그러니까 이제 이름, 쉐마할 때 그 이제 부르다는 것인데 시모트하면 이름이 되고, 바이크라면은 3인칭이 돼서 그가 부르셨다 이런 것이 되고, 베미드바 하면은 광야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름이 다른데요.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드바림. 그것은 이제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말씀들, 다바르라는 말의 복수형이라서 드바림 하면은 이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봐도 좋겠네요. 드바림. 예, 드바림,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그래서 그 뜻대로 하면 말씀들 하면 되겠지만 신명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를 비롯한 많은 이제 성경 책 이름이 그렇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있죠. 70인역의 제목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도 바로 70인역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은 바로 이 율법이다 것이 나오는데 이 둘째 율법이 나옵니다. 이 둘째 율법이라는 것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영어로 본다면 드투라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말에 있는 신명기 할 때 신이라는 그 말은 거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다는 말이 있죠. 거듭해서 당부하는, 그 거듭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가 뭐가 될까요? 거듭되는 명령. 그러니까 반복되고 또는 두 번째로 나오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있던 내용이 반복되거나 겹친다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우경의 5번째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쭉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가면은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는 시간 순서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의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창문이 있고요. 그 옆에 레위기 창문이 있고 민수기 창문이 있고 신명기 창문이 있는데, 이것이 미닫이 창문이 있죠. 미닫이 창문이 돼가지고 서로 막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민수기에 나왔는데 어떤 특정한 장은 출애굽기 특정한 장보다 더 앞선 시간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다 회고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 앞에서 다 보던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신명기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짜임새가 특이하게 돼 있고 아주 그 내용이 설득을 하는 모세의 그 설교로서의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계명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십계명을 또 풀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크게 본다면 세 가지 설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그 한 주제인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30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은 좀 많이 봉독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또 너무 중요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이거를 또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일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생명과 복이 있고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과 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생명, 복이 있는 것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 복에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복이다. 무조건적인 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은 너희가 어떠했을 때 복이 있고 어떠했을 때 저주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땅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보아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귀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아담 이래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나의 그러한 노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그 무너진 갱도에 있던 탄광의 광부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갇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건져줘야지 구원이 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아닌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를 건져준 그 분이 왜 나를 건져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선인,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가 사실은 안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복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노력은 0.001%도 없고 무조건적인 복이고, 그죠? 일방적인 복이다. 강권적인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나의 노력이 0.001%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전도한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고 또 교회에 나갔으니까 나의 노력이 1, 2%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이 본론이 아니고, 사실 본론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가장 귀한 복이 있는데 또 신명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조건적인 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신명기 30장에 대한 그 말씀 15절로부터 있는 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보면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 자체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있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평불만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적인 관점에서 이 광야에서의 그 불순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배교의 문제입니다.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 내가 크리스찬임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실제로 믿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배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 길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 보면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주님 내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내 노력으로 간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명기 30장에 나온 우리가 두 번째 봉독한 이 말씀은 결국은 좀 더 이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것이 크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을 택할 때 그것은 나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된 것이 있구나.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대전제적인 영원한 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 조건적인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적인 복은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복과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면요. 구한 말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 젊은 나이에 20대도 있었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계속 순교를 당하는데 그분들이 저주를 받은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저주받은 삶일 것입니다. 왜? 아주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또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도,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도 끄덕끄덕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의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복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너희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 행할 때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죠?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러한 복, 그리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 짐승이 복을 받는 것, 광주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땅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는 꾸어주지만 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렇지. 이것은 비기독교인이라도 당연히 그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저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저주 목록입니다. 저주 목록.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나 생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에 너희가 걸린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할 때 너희에게 내리는 저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과 같은 병이 걸리고 적군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고 너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다. 자녀를 빼앗기고 토지에서 수고를 한 것을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뺏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도 못한 나라에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모든 민족 중에서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적군을 섬긴다. 이 말씀이 나오고 가축도 다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또 신명기 28장 53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지냐면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또 충격적인 말씀은 6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따르라고 했던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정말 설교 가운데 열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저주 목록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나?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저주 목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다반사로 생기는 우리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힘센 사람으로부터 거리에 나가서 막 맞을 생각을, 두드려 맞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지켜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이래로 나온 것이다. 다 노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 노아의 후손일 텐데, 거기서 물론 이제 노아 자체가 아니라 며느리도 있고 그랬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한 모든 이 후손들 가운데 바로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구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은 그 저주로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일상적으로 겪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지구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온도가 100도씩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조금만 떨어진 달만 가도 어떻습니까? 그늘에 가면 영하 200도가 되고 이쪽에 오면은 100도가 넘어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날씨 변화가 많다 하더라도 뭐 1시간에 한 번씩, 그죠? 겨울이 왔다가 여름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한 복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아까 말한 그 정말 끔찍한 그러한 저주가 사실은 일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고 모세도 지도자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선지자라고까지는 하지 않죠. 모세는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가 있으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4장 2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5장 9절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일 때 질투가 나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 질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정말 내려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 실제로 이들은 지금도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 하죠. 그것이 일이다. 그래서 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선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인 복과 조건적인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양극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양극단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꾸중과 질책과 경고를 들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짜 뜻을 몰랐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웃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므로 이들은 율법이 왜 있는지 그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뜻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내가 그것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100가지를 지키는데 저 사람은 99가지만 지켜? 너 왜 한 가지를 안 지키는 것이야?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50가지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취급도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그 두 가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극단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대 극단은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고 도덕 폐기론이라고도 하는데, 좋게 번역하면 제 생각에는 방종주의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방종주의.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방종주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나는 결국은 천국을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종주의가 되겠죠. 근데 이 방종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큰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착각을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자기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한 자, 성령을 받았다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 분들은 자신이 진 죄에 대해서 결코 가슴 아픔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방종주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믿음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신명기에서 이 조건적인 복, 조건적인 저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또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택하라고 하는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복 외에도 순교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복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로지컬한 분이시다. 논리적인 분이시고 앞뒤가 맞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A라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주일 예배를 경홀히 여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주일 예배를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셀 모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 모임에 있는데 그 셀에 가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고 이 셀원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더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셀 모임을 하는데 셀원들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도 모임을 못하고 1년에 많이 해야 두세 번 하는 그러한 셀 모임입니다.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서로를 위해서 형편도 모르고 있고요. 힘든 것을 토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러한 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셀이 은혜가 넘치고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간증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번 주님을 정말 믿고 방황할 수도 있고요, 게으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여전히 크리스찬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뭐 교회 1년 안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간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인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그것을 횡령하고 치부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는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조건적으로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간증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들, 민수기, 출애굽기 말씀들에서 본 것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정탐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하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큰 나라를 이루겠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모세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하나님이 인도해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제 모세의 이야기처럼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되고 그 모세마저 없어져 버렸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10초만 기도해도 1분만 기도해도 그것을 다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당사자분께서 앉아 계신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해외에서 열리는 사랑의 불꽃 3박 4일을 위해서 1년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크게 부르짖으셨다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내리셔서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요, 그 해외 TD에 참여하셔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셨죠. 정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하게 있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저는 1년의 그 간절한 기도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꾸로요,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렉터로서의 그 사명을 했다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겠죠. 간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앞뒤가 맞게 하신다. 그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행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수년 전에 정말 부모님께서 30여 년간 방학하셨던 그 교회를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불꽃에 참여하셔서 성령님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교회 갔으면 됐지,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는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전혀 참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일주일간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세계 선교대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가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불꽃에 참여해 보시라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랐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또 목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도 가시고 그래서 못 오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셨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간증과 관련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뭐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복이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또 그것이 보는 이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맞게 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두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선교단체는 아주 재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역자가 어떤 일을 위해서 쓸 때는 아무 지장이 없이 쓸 수 있는 A라는 선교단체가 있고 또 이 B라는 선교단체는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0,000원 한 장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이 A 선교단체에 속한 한 분이 돈이 1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현금 지급기에 가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만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근데 들어주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B라는 선교단체 여기서는 10,000원도 이제 쉽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진짜 큰 중요한 문제로 1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와 B에 속한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ATM기 가기 귀찮아서 하는 기도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굳이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선교단체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이유가 많은 이들을 돕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광신 목사님의 은혜교회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정의 절반 이상, 많을 때는 75%까지 선교비로 이렇게 썼을 때 그 교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단지 조건에만 불과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커지기 위해서 그것을 똑같이 흉내낸다면 그것이 겉으로는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진정으로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간증이 되는 그러할 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발을 떼지 않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뿌리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했던 홍콩에 있던 어떤 지사장의 간증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를 내일 참석해야 되는데 저기 해외에서 그 회장이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회의가 잡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예배를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분은 기도하면서 여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를 참석합시다 하고 이제 자기는 회사에서 잘릴 것을 각오하고 회의에는 참석 못하고
예배를 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다른 복이 있으면 그것도 복이 되겠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 회장이 당신 같은 사람은 꼭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더 승진되었다고 합니다. 그 뒷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를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기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시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새벽 예배를 아주 꼭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우상과 같은 것으로 보고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 저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떼어놔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못하고 저런 일이 생겨서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새벽에 잠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침에는 도저히 안 되고요. 대신에 낮에 어떤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런 분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가장 쉬운 길이 사실은 새벽에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뒤가 말이 되게 간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간증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전제로 말씀드린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사실은 충분하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복이 없더라도 내가 힘들게 살더라도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저주 목록에 나온 그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가게 되고 정말 힘든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받는 복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떤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 아파서 죽었거나 고생해도 괜찮다.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아파하는 자를 낫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키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기왕이면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희도 내가 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바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발을 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간증다 가지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십자가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일 큰 문제는 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바로 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 저주가 무서워서 억지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이러한 자세도 아니요, 또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 욕심이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 부산물과도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루에 시간을 확실하게 떼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께 다가갔던 그 마음과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간증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부어주시기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주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너를 주여. 주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참으로 나에게 구원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발을 떼지 않음으로써, 내가 게으름을 부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음으로써
행함으로써 예비된 그 복을 받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참으로 간증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맞게 일하시는 주님께, 주님,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수를 찾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렸을 때 어떠한 복이 나에게 쏟아졌는지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예배로서 나아갈 때 주님, 어떠한 복이 나에게 쏟아졌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저주가 아니요 복이 되는 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전에도 말씀하셨사온데 결단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주님의 큰 일이 벌어지는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의 큰 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부어주시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10수년간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능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 내가 나가지 못하여 주님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음성을 주시며 인도함을 주시고 결단을 촉구할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